여호수아 2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등이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고별 설교를 마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은 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언약을 갱신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가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며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한 삶을 살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험악한 세월 그리고 7년여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가나안 영토 분배 등 출생에서부터 백발이 흩날리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직 믿음 하나로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승리의 삶을 살다가 간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의 죽음이 언급되면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2절부터 13절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애굽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8번에 걸쳐서 1인칭 대명사인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되새김질을 하듯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되새기며 사는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둘째, 오늘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 요구를 했고 자신과 자신의 온 집안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신앙의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결단을 할 때는 미루어서는 안 되고 지금 당장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미루기 시작하면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단이든 헌신이든 지도자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야 일반 성도들이 그것을 본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항상 모든 부분에 열심과 더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앞장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먼저 결단을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고 영생도 얻지 못했습니다. 신앙적인 결단은 나중에 형편이 되고 하겠다라고 말해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결단하지 못하면 나중에 삶이 풀리고 형편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져도 여전히 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삶에 문제가 많아도 지금 당장 신앙의 결단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셋째, 끝까지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순간적인 결단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지속적인 결단을 통해 끝까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19절부터 21절에 약속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얼굴을 보아도 본체 만체하시고 내렸던 축복도 거두어 가시고 재앙을 내리고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 가지 일을 진행했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증인으로 세웠고 26절에 언약의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을 했고 26절 27절에 큰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눈을 감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결단 촉구에 백성들은 2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즉각 응답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모든 우상을 불사르는 결단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는 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유익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좀 더 쉽게 결단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앙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감사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결단을 통해 미루지 않는 그 결단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이 언약 백성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며 믿음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여정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